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하는 두 가지 비유로서 먼저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비유입니다. 한 17세기, 18세기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 당시 이제 항해를 통해서 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역의 시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배에서 열심히 일하던 그 신입 선원이 있었습니다. 그 선원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어나서 일찍 갑판을 청소하기도 하고 상관들의 지시에 잘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탄 배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막내 선원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탔던 배가 해적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원은 해적선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던 선원이었습니다. 방금 이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오늘날에 정말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교리와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한들 이단의 가르침과 그다음에 교리가 아닌 성경적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믿고 있다면은 그 길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바른 믿음을 탑재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이 비유로서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적지까지 가는 교통편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집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중간에 멈춰서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탄 교통편이 무엇이었기에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내려서 집으로 가지 못할까요? 바로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출국 수속을 하고 나서 이륙을 했는데 중간에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 비행기는 한번 뜨면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분명히 그 상대 나라의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후회하게 되더라도 그 비행기는 결국에는 그 목적지로 향하게 됩니다. 이 비행기 비유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의 풍파와 시류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결국 천국으로 간다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풍파와 시류에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내릴 길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내리기 위해서는 비상문을 뜯고 뛰어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많은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엄청 인기가 많던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결국엔 제자들까지 수군거리는 그런 사건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결단한 사람들인데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끝까지 결단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으로 향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이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잘 알기 위해서는 지난 6장을 복기해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6장 서두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든 자와 죽은 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군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5천에서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듣고 소문의 당사자인 예수님을 직접 보기 위해 온 자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체험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온 군중들을 보면서 이제 때가 찼다.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다시 세울 때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깨가 굉장히 떳떳하게 펴졌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열심제자인 베드로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더욱이나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 중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독립투사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당원 시몬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 시몬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독립투사 같은 일들을 통해서 로마에서 자신들의 해방을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칼을 내려놓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셈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가룟 유다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군중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기대했던 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방에. 근데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 기세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큰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호련히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후에 생명의 떡 논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에 굉장히 상반된 평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자 그 당시에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1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은 직관적인 사고를 가졌었기 때문에 말한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유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 직관적인 해석으로 대화하고 사고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
그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먼저 유대적인 사고에서는 피의 생명의 근원이자 피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율법에서 반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주받는 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근거가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자, 이렇게 피에 대해서는 저주받고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벗어나는 생각과 행위였습니다. 자, 이게 히브리 사람들만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고대 문헌 중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의식에서 어린아이를 살해하고 그 피를 핥으며 그 몸, 그 살을 나눠 먹는다라고 고대 로마 문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식인종 집단으로서 자기의 아들을 먹인 사건을 따라서 식인종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매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성찬을 할 때 이 피와 살을 먹는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제정할 때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라는 말씀으로 떡과 잔을 나누게 되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떡과 잔을 상징적으로 이 비유하고 해석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직관적이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모두 이제 유대적 사고를 갖거나 헬라적 사고를 갖거나 모두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의 종교가 아니라 극단적이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이단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생명의 떡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당시 제자들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강력한 힘을 갖추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나라를 회복하고자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오늘 제가 두 명의 사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가롯 유다,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도 떠나가자 정말 자신이 이 일을 했던 게 맞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역에 가나 정말 상관의 대우를 받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 사건 이후에 그들의 마음은 좀 변화가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본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았고 그때 분명히 그들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로부터 택정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들었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떡 사건 이후에 그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 다음에 빨리 예루살렘 유대로 가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종용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왕위에 등극할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서 근심하고 또한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부분이 이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했던 제자들까지도 동요하게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진짜 맞는 말이야? 내가 아는 예수님이 맞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서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신념과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넘치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일으키셨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인 나에 대한 이 말을 너네들이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점차 어려운 말과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넓은 길이 아닌 그 영생의 말씀을 따라갈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까지 함께한 제자들에게 지금 이미 너네들이 이만큼 왔는데 지금 돌아갈 길이 있느냐? 너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돌려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이 생명의 떡 설교에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는 신성 모독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12제자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났을 때에 그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느냐라고 질문을 했지만 여기에서 한 명의 리더가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머지 12제자들도 그 마음을 지키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시몬 베드로의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 말고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하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 믿지 못하는 상황,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상황, 이 부분에서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우리는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건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게릴라 운동을 통해서 항전 운동을 계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열심당원들의 소통의 그 대화의 그 매개체는 말이 아니라 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잡고 그다음에 볼모로 삼기도 하고 로마 군사들을 유인해 가지고 그들을 몰래 죽이기도 하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굉장히 열심으로 반대되는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고 칼을 내려놓고 훗날에 예수님을 따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세를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은 이 열심당원 시몬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썰려서 순교를 당한다라는 기록이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상황 가운데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너무 좋은 환경이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수 있지만 언젠가 혹은 만약에 어떠한 사건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떨어진다면은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몰래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죽이고자 했을 상황 가운데 과연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네가 나를 떠나겠느냐라는 질문이 저에게 훅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와 같은 좋은 환경 가운데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예수님 믿고 있지만 북한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지금 케냐, 나이지리아 그쪽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쳐 들어와서 산 사람들을 땅에 묻고 그다음에 그들을 죽이는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고 자유를 원한다는 이유로 이슬람 군대에 따라서 그들은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편한 환경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놓일 때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네가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의 비유가 굉장히 극단적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그 상황이 오더라도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오늘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그런 하루로서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방법과 그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이런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는 고백으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